12월 4일 수요일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인데요. 본문을 1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습니다. 유다와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든에서 귀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송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이 말씀은 나중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15일까지 12일 동안 아모스 선지서를 살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인데요.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 아모스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부름받았을 때 남유다에서는 우시아가 활동을 했고요, 왕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절에 보면 지진전 2년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진과 관련된 표현이 아모스 8장 8절에도 있고 아모스 9장 5절에도 있습니다. 8장 8절에서는 땅이 떤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9장 5절에서는 땅을 만져 녹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실제로 지진을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꽤나 컸던 것 같아요. 그냥 살짝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크게 요란하게 흔들렸던 그런 지진으로 보이는데 스가랴서, 그러니까 아모스서와 한 200년 정도 차이가 있는 스가랴 14장 5절에 보면 우시아 왕 때, 아모스가 활동했을 때가 우시아 왕 통치기잖아요. 우시아 왕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 지진은 상당히 큰 지진이었을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엮어서 이 지진에 대해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역사 자료에 보면 주전 8세기 약 BC 760년경에 하솔 유적지에서 고고학자들이 지진을 가리키는 기울어진 벽 6층을 발견했고요. 그 밖에 거기서 나온 게 깨진 유물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BC 760년에 일어났던 지진의 증거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거든요. 그때 지금 아모스가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연대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했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2세는 BC 793년에서 753년까지 통치를 하는데요. 지진이 일어난 때는 BC 760년이죠. 이때가 이제 아모스가 활동할 때인데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통치 거의 못합니다. 말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여로보암 2세 통치기의 최고 정점, 가장 부유했을 때, 여로보암 2세 최고기 때, 번영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면 호세아는 이 황금기를 지나서 갑자기 급추락했을 이 시점에 활동한 선지자라는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 아모스 선지서와 호세아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1절에 보면 아모스가 드고아 목자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드고아는
북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남유다 지역입니다. 자,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마샤와 대화를 하는데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비아냥거려요. 자, 그러면서 7장 14절에서 아모스가 아마샤 제사장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7장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정통 선지자 출신도 아닙니다. 평범한 그냥 목자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저기 멀리서 북이스라엘 최고 정점기 때 와가지고 선지자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겁니다. 어디 굴러먹다 온 사람이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모스를 불렀을까? 우리가 정림이 적용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기 변방에서 사람을 데려다 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아모스는 일종의 단기 전도 여행 같은 느낌으로 북이스라엘에 온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계속 활동하면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 보내가지고 일종의 단기 선교를 온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렀는가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이 당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궁중 선지자였다 보니까 여로보암 2세 왕궁과 밀착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었다 보니까 바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해관계를 떠난 저기 멀리 있는 선지자 출신이 아닌 한 목자 출신의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자, 조금 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이후에 보면, 자, 3절, 오늘 본문 1장 3절에서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 죄를 뜻하는 관용구입니다. 자, 그런데 유심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3절에서 5절에 보면 다메섹의 죄를 언급합니다. 자, 다메섹은 철 타작기로 곡식을 으깨듯 길앗을 압박했습니다. 자, 순서를 볼게요. 다메섹의 죄를 언급하고 이어서 1장 6절에서 8절에서는 블레셋. 블레셋은 사로잡은 포로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실제로 이 블레셋은 노예 매매로 유명했습니다. 제가 가사를 왜 블레셋이라고 하냐면 블레셋은 여러 도시 국가 연합체였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가사이죠. 오늘날에 이제 가자지구 그쪽을 가사라고 하는데 가사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두로가 나오죠.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팝니다. 자, 그리고 11절에서 12절에서는 에돔, 칼로 형제를 죽이고 분을 끝없이 품습니다. 자, 그리고 1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 암몬, 얼마나 잔인한지 보십시오.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릅니다. 너무 끔찍하죠.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라요. 왜 그랬을까요? 반역의 씨를 싹 잘라버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너무 잔인하죠.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모압의 죄가 나오는데 뼈를 불살라서 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시체를 꺼내서 뼈를 으깨는 겁니다. 일종의 구관 참신 거죠. 죽은 사람에게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의 시신을 훼손하는 것을 구관 참시라고 하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 정도로 잔인한 죄를 저질렀던 민족이 바로 모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이 나잖아요. 자, 이후에 내일 본문에 2장 4절부터 남유다의 죄가 나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죄가 나옵니다. 흐름이 보이시죠? 지금 다메섹, 가사,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순서로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을 하시는데요. 가면 갈수록 죄가 더 심해집니다. 잔인해져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북이스라엘이 제일 나쁘다.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죄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각각의 죄는 하나밖에 되지 않는데 북이스라엘의 죄만 많고요. 그리고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는 완전한 이방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과 어느 정도 피가 섞여 있죠. 그렇죠. 에돔은 야곱의 형의 후손들이고요.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로부터 나왔잖아요. 어느 정도 피가 섞인 자들입니다. 이방인, 어느 정도 피가 섞인 이들, 남유다, 북이스라엘.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더 가깝다라고 여길 수 있는 민족들인데 오히려 죄가 더 심해지는 이 모습. 이것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구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잔혹성,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 활동기 때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호세아는 호황기 말미라면 아모스는 호황기 정점에서 활동했다고 했잖아요. 호황기 절정에 있을 때 예배도 너무 잘 드렸고요. 헌금도 잘 드렸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궁중 성지자 제사장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당시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 당시 궁중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권력가들과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기 변방,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도 아닌 목자 한 사람을 불러서 평신도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모스 선지서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의 외침은 돌들이 소리 지른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돌들이 소리치는 그 소리, 무명의 평신도가 외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정식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어디 신학도 안 배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하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 사람이었다라면 우리는 과연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을까? 귀담아 들었을까?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돌들이 소리칠 때,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리칠 때, 말씀하실 때, 그 소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민감하게, 겸손하게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돌들을 통해서라도 소리치십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가 귀하고 복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돌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귀담아 듣게 하소서.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변방의 목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모두가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대열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고 돌들이 소리칠 때, 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